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풍성하신 그 축복을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가끔 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넌 대체 누구니?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참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다. 또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또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가 누군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대답들은 코끼리의 다리 만지듯한 그런 대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또 내가 서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나간 업적, 열매들, 그것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것들 하나하나 떼어서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 단면을 잘 설명한다고 해도 단면은 단면일 뿐이죠. 그렇죠? 한 단면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전체를 축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근거는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는 다리일 뿐입니다. 그 다리의 모양으로 코끼리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완전함을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우리 삶의 한 파편들, 순간의 어떤 시간들 그걸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전체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코끼리 전체를 알고 있다면 코끼리 다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존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존재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좀 더 완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규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인간과 인간은 서로가 불완전하고 유한하여서 결코 전체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코끼리의 뒷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단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체를 알고 계세요. 나의 관계, 나의 목표, 나의 심리,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 나의 수치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의 연속선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웠다. 저는 머리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세어보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세져요. 안 세져요. 몇 개인지 세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울 정도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장 확실한 신앙인에 대한 존재 양식을 정의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이에요.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 신앙인의 존재 양식임을 믿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 멋진 그런 삶의 행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끄덕하면 넘어지잖아요. 끄덕하면 불평하고 말씀과 거리가 한참 먼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죄 많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 오늘 에베소서 2장이죠. 2장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사람.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사건인 거죠.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갑자기 마치 신분 상승하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뛰어버린 거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무한한 하늘까지 어떻게 매일매일 그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까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푹 들어가지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관심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긍휼 안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끝났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어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는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제 수준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간적인 그런 어떤 시선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너 아빠 어느 정도 사랑하니? 그러면 이만큼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만큼. 근데 어린아이의 그 아빠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석사를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근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학비가 비싸요. 독일에 이분이 유학할 당시에 독일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학비가 비싸니까 뭐 감히 학교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한국의 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이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그 남편이 런던에 가는데 큰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는데 시간 되시면 좀 나와서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가이드 좀 해달라 이런 거죠. 이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잘 아는데 남편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 남편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아니 내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하죠. 쭈뼛쭈뼛 대답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전도사님이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드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가 이제 80년대니까 거지처럼 살면 한 달에 60만 원 생활비 들고요. 학비는 한 1년에 600만 원 정도 드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거지처럼 살면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았으니까 어쨌든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과 전도사님과 같이 약속을 잡았다고 하죠. 약속을 잡은 이유는 이 남편분 이 영국에 오신 분의 아들이 지금 영국에서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피아노 한 대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 한 대.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피아노를 사러 갔는데 당연히 이 목사님은 지금 그 목사님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는 뭐 중고 피아노 살면 되겠다 해서 이제 중고 피아노 있는 데로 간 거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께서 아니요, 나는 뭐 중고 피아노 말고 새 거 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 하는데 뭐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새 거를 사나, 중고 사면 되지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새 가게를 간 거예요. 새 가게를 갔는데 거기에 피아노들이 쭉 있으니까 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피아노를, 이제 새 피아노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요,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자기는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분이 모 기업 회장분이신 거예요.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꼭 저래야 되나 하면서도 이제 그 가게 주인한테 이 피아노 가게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 있는 데를 저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다른 데로 이렇게 데려간 거죠. 근데 피아노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본 거예요. 뭐냐면 영국의 파운드를 가지고 아무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1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 피아노 한 대에 여러분 슈타이너의 피아노가 한 그 정도 하거든요. 1억 2천 정도. 뭐 요즘은 더 비싸졌겠네요. 이분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피아노가 그렇게 비싼 피아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저분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사겠다고. 그래서 피아노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피아노를 사신 분의 아드님, 런던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계신 이 아드님이 사는 집을 알고 있는데 방 하나에 음적실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방인 거예요. 피아노가 들어갈 수 없는, 그랜드 피아노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뭐 그 집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들여보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요, 제가 가봤는데 뭐 무슨 집이 그렇습니까? 집을 뭐 이렇게 마룻바닥을 밟은데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이참에 내가 집을 완전히 바꿔주고 그랜드 피아노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드님의 집을 새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사줬다는 거죠. 들여놨다는 거죠. 이 전도사님이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했죠.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우리 남편이요, 돈을 좀 보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1,200만 원이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1,200만 원.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학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1,200만 원이 어떤 돈이에요? 거지처럼 살 때의 1,200만 원. 거지처럼.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거지처럼 살면 1,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3년 동안 영국에서 3년 동안 이분이 모 기업 회장님께서 3년 동안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박사과정 하는데 3년 걸리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해도 영국 사람들도 이게 박사과정 끝낼 수가 없어요. 보통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3년이라고 했을까? 이 모 기업 회장님은 3년 동안 그렇게 보내준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끝낼까지 보내주겠다. 5년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좀 더 풍족하게 얘기했으면 이 목사님의 그 삶의 생활 수준으로 봤던 거죠. 그렇죠? 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실화와 에베소 2장 4장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자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확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역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성들, 불안, 괴로움, 수치심, 두려움, 자책들, 과거의 상처들, 이것들 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어디에 계시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놓았다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이게 앉힐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앉힐 것이다 이게 아니고 앉혔다는 거예요. 앉혔다. 이미 앉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 너 누구니? 라고 말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에베소 2장 6절 말씀, 하늘나라의 과거 이 시제지, 6절 말씀에 하늘나라는 과거 시제지만 7절 말씀에 가서는 이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에 앉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연주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마추어로서는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러한 연주에 참 은혜라고 표현하요. 참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그런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예수 믿어요. 음악과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런 그 목소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에게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는 세대에 여러 세대에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 사랑을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이미 옮겨진 사람이에요. 옮겨진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사는 겁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적어요? 아멘입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사람들. 끈끈하게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죠. 너무너무 반갑고 귀하고, 하늘에서 오신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네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줘라. 여러 세대에 나누어줘라. 나타내라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존재 양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할 때 그것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참 가슴 벅찬 그런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분의 카톡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싶다. 관계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싶다. 그 카톡에 그 문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인지 몰라요. 정말 존경할 정도로 열심히 사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재능과 물질로 얼마나 크게 선교하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시는 목적이 나는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싶다. 그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너는 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그 큰 사랑 안에 우리를 축복의 그 도가니 안에 우리를 놓아두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상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